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은 영국 사람들입니다. 둘째 공통점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영국 최초의 여왕인 메리 1세이고 또 한 여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 역사에서 전설적인 두 여왕이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이었습니다. 때는 16세기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카톨릭의 부패와 권력의 반기를 든 종교개혁이 유럽 땅에서 일어났고 유럽 내 개신교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구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간의 종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은 헨리 8세였는데 이 헨리 8세는 전통적인 왕실 종교인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카톨릭 신자였던 왕비 카탈리나를 버리고 개신교 신자인 앤 블린과 결혼한 사건은 카톨릭과 영국 왕실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편 이 버림받은 왕비 카탈리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어머니의 불행을 보며 자란 이 아이의 이름은 메리 튜더입니다. 메리는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데다가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은 개신교도인 앤 블린에 대한 적개심이 더해져 개신교를 끔찍히 싫어하는 카톨릭 신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 메리가 훗날 영국 여왕이 됩니다. 이 메리 1세가 여왕이 되어 카톨릭을 국교로 선포했을 때 카톨릭 교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 도끼를 품은 이 여왕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개신교 신자들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00명이 넘는 개신교 신자들이 산채로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화형당하는 냄새가 온 나라에 가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공포에 빠진 국민들은 이 메리 여왕을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역사는 메리 1세를 블러디 메리라고 부릅니다. 이 피의 여왕 메리의 통치가 끝나고 그녀의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가 영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왕실 내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적인 갈등과 혼란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두 종교를 중재하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리와 카톨릭의 형식을 혼합하여 국가 종교로 지정을 하고 그 이름을 성공회라고 명명을 합니다. 지금도 영국 종교는 성공회입니다. 우리 수원에도 팔달분 부근에 가면 대한성공회 성당이 있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상황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나라의 종교가 좌지우지되던 그 시대에 엘리자베스의 중도 노선에 반대를 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원했던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영국 땅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1620년에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합중국 미국입니다. 한편 이 영국 땅에 남아있던 청교도들은 우리가 언제 화형당할지 알 수 없는 시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후손에게 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글로 정리하여 표준 문서로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영국의 수도 런던에 가면 템즈 강변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과 연결되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지금도 영국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영국 왕족들의 묘지가 있는 장소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1643년에 개신교 지도자 157명이 모입니다. 장장 5년 6개월 22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위대한 문서는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에게 전해져서 미국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선교사님들 통해 조선 땅으로 들어와 한국 장로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소원 북부교회 역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 진리의 요약이고 지난 500년 동안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표준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다양한 성경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삼위일체,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 자유의지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신앙고백서가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1원리는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신앙고백서의 서론이 되며 우리 신앙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의 제1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연 속에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에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구원에 대한 뜻을 교회를 향해 성도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자, 세 번째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전파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로부터 교회를 더욱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그 특별 계시를 주시는 가운데 그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특별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던 방법은 지금은 모두 중단되었다. 이 교리를 계시의 종결 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모든 방법은 중단되었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성경으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 없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성경의 종교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니요,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보급되는 곳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성경이 설교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성경이 해석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성경이 실천되는 곳에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규범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 성경에 대한 교훈을 말씀으로 나눌 때에 성경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성경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임종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을 떠올렸고 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고, 그 편지는 바울의 유서가 되었고 유적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16번째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인물은 디모데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선한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를 멘토링 관계라고 불러요.
이 멘토링 관계에서 스승을 멘토, 제자를 멘티라고 부릅니다. 이 멘토링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제 관계를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쏟아부으며 평생에 걸쳐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멘토링 관계라고 말해요. 멘토링 전문가 가운데 밥 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밥 빌이라는 분은 멘토링에 대한 그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멘토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매료이다. 매료, 영어로 attraction, 끌리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혹은 선생님으로 스승으로서 제자를 만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서 멘토링 관계로 평생에 발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야,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존경스럽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학생이 있을까? 너무너무 귀하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에게 매료된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제자 디모데는 스승 바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 확고한 비전, 영적인 카리스마, 이 가운데 디모데를 진정 매료시킨 바울의 성품 가운데 이 압권인 것은 바울이 가진 해박한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최고의 성경학자의 직계 제자였던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스승 바울 역시 제자 디모데에게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비해 믿기지 않을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을 우리는 신동이라고 불러요. 모차르트라는 아이는 4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 연주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연 음악 신동입니다. TV를 가끔 보면 꼬마 아이가 대학생들이 푸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수학 신동을 볼 때가 있고, 천자문을 유창하게 읽어내는 한자 신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동네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않은 트로트 신동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했던 성경 신동이 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철저히 배우며 자랐습니다. 훗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성경의 신동이었던 디모데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성경 박사와 성경 신동이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는 생각합니다. 저 바울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 이 청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성경을 열렬히 사랑하는 제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열정에 매료된 제자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경 사모하며 성경 배우기에 힘쓰는 그 제자들의 진지함에 매료된 선생님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성경 잘 아십니까? 성경에 익숙하신가요? 성경에 정통하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한 사람이 1만 시간을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씩 10년의 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10년.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 10년 넘게 하신 분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 성경의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요, 이 학교에서 배우는 단 한 가지의 과목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시면 우리 교회 성경 박사들이신 목자들께 전화하시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해결이 안 되시거든 교육자들에게 전화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든 담임 목사님 저에게 전화하시고, 저도 잘 모르는 것은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 성경 배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배우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원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조부모가 되시길 바라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경 교육의 전당 수원 북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셔서 섬기시길 바라요. 이 말씀 받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수원 북부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열정으로 가득한 성경 교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성경 배우며 한평생 성경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던 디모데, 그리고 성인이 되어 성경의 대가를 만난 이 디모데, 성경 신동과 성경 대가가 만났으니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을 알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성인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성경은 내 인생, 나를 위해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한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 15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하반절 읽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성경을 안 결과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성경을 알면 구원에 이릅니다. 수능을 알면 대학에 이르고, 영어를 알면 유학에 이르고, 운전을 알면 운전면허에 이르고, 성경을 알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주님과 영원히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성경을 알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세 번째, 15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성경을 알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모르는데,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은 듯 무엇할 것이며,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무리 많은 듯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그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알게 된 결과예요. 성경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평생 암송하고 신비에 새겨야 할 소중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 네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네 가지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캄캄한 바다를 항해해 보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한 줄기 빛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으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하십니까? 성경이 빛이 되고 성경이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성경이 우리를 진리를 이끌고, 성경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단 성도는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을 성경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한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르지 못했을 때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픈지 모르는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 성경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성경은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잠든 우리를 깨우는 회초리요, 성경은 우리의 오염된 부분을 정화시키는 풀무불입니다.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또 20대 초반을 돌아보면 그때는 어른들의 꾸지람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가, 왜 선생님들은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잔소리로부터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꾸지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조언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잡아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책망받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른 채 살게 됩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굳어지다 보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심근경색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이 딱딱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고,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때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때로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책망받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책망으로 인하여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주발 앞에 엎드리게 되어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한다. 성경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죄인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죄인을 잡아가두고 죄의 경중을 따지고 형량을 전하고 죄값을 치르게 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 성령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신문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시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위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쓴 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다시 예배하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다시 무릎 꿇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수건을 꾹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꾹 누르면 예수의 보혈이 흥건히 흘러나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으니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성경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은 트레이닝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훈련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성경이 유익하지만 우리는 교훈받기를 싫어하고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바르게 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성품을 마치 숙련된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성경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50년, 60년이 걸립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듯이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경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매일 아침 만나러 먹이시고, 성경을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과 낮을 인도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삶의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훈련하여 주일 하루만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세상 속의 성도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 바라보며 하루를 견디고, 주말 바라보며 한 주를 견디고, 월급날 바라보며 한 달을 버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보내신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성경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여러분, 이 모든 유익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주는 이 모든 유익이 어떻게 가능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감동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본인도 힘들지만 나를 격려해주는 신앙의 지인의 카톡 하나에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우리 목자 집사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오늘도 가족을 위해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에 가슴이 찡한 것이고,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모습에 콧등에 시큰이 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inspiration,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호흡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감동되었다는 말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 모든 문장, 모든 글자 하나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진흙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주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감동하십니다.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발버둥 치리라. 때로 내가 연약하여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나는 성경의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것이다. 내가 넘어져도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 왕이 된 인물이에요. 30대에 이미 재벌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는 84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67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람이 그저 단순히 부와 명예만을 쫓는 성공만을 몰두하는 그런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셨을 텐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나요? 투자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내가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색 가죽 성경을 산 것이었습니다. $2 75센트, 우리 돈이 3,000원 정도 되나요?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성경을 살 수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외상으로 이 성경을 구입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1년 반 동안 벽돌 공장에서 1,900장의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3,000원을 1년 반 동안 할부를 갚은 거예요. 그렇게 산 성경을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그 성경을 보물로 여겼고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대로 살았던 워너메이커를 후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우리 모두가 백화점 재벌이 될 수는 없고 우리 모두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성경 사랑하며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무덤에 묘비가 세워질 때 그 묘비에 성경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된다면 우리는 한없이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성경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고